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다. 도파민 중독의 시대. 도파민이라는 건 요즘에는 그 뇌과학이라는 게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느끼는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고 또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것이 분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자극될 때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면 우리는 그때 굉장히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함께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 게임을 하거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될 때 이런 도파민들이 분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도파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움만 찾고 기쁨만 찾아가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를 가리켜서 도파민 중독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즐거운 것, 재밌는 것, 기쁜 것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끝이 나면 또 공허하니까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중독돼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회 현상을 가리켜서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쾌락, 과잉의 시대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쾌락적인 것, 즐거운 것, 기쁜 것에 너무 많은 것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세대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도 나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 쇼핑을 통해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그 기쁨을 계속해 누리기 원하고 성적인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그 극단적인 쾌락에 중독되는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작은 즐거움과 기쁨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이제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그런 즐거움,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는 그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감각적으로 얻는 즐거움들은 늘 한계가 있어서 결코 만족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자극적인 도파민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다시 말하는데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Finally. 마치 결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중간 부분이거든요. 결론을 얘기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에서 끝으로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my brother and sisters,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로마 감옥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쁨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rejoice in the Lord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들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주 안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어야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린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아니 금방 빼앗깁니다. 이 기쁨을 빼앗는 도둑의 이름이 걱정이에요. 이 기쁨을 빼앗는 강도의 이름이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기쁨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afe for you. 이 기쁨을 주 안에 두고 있어야 안전하게 지켜지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쁨도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돌아보면 이 기쁨은 사라진 채 의무적인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라. 2절에도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개들을 삼가하라. 집에서 개를 키우신 분들은 좀 뭐야 개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변질된 신앙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입니다. 성경의 개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왜 그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병들었음을 가지고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쌀쌀하게 대답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 여인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먹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개로 비유하면서 그 자녀들이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 그 개는요 다른 개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헬라어는 분명히 구비를 썼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썼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퀴나리온이에요. 그 여인이 얘기할 때는 퀴나리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퀴온, 들개입니다. 들개를 삼가하라, 개를 삼가하라. 주인 없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난폭한 떠돌아다니는 그 개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들개는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개가 들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개는요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막 문에서 막 주인 발바닥을 발을 막 엉겨붙어서 막 안기고 너무너무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이 왔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요. 근데 들개는요 주인이 없어요. 누가 먹을 거 던져주면 거기에 속꼬리를 좀 흔듭니다. 이번에 파라마를 가니까 거리에 진짜 주인 없는 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인 없이 거리를 배회할 때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개들이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개들은 주인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그 개들은 누군가 던져주는 먹을 거에 대해서 좀 반응할 뿐입니다. 누가 먹을 거 던져주면 꼬리를 흔드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또 떠돌아다니는 개의 모습이 들개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행악하는 자들, 우리가 이거 성경 읽으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 말이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좀 부족하긴 해도 악을 행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악한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evil doer라고 하는, evil worker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공동체 안에 열심히 하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evil doer, 악한 일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교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religious busybody라고 얘기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수고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분주함을 통해 자기의 만족에 빠진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것을 인정받는 걸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만족하는 그 일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통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는 것 통해서 마치 자기의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그것을 조심하라. 당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예수만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우리처럼 이런 것을 해야 되라고 강구하면서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시작한 그 신앙을 자꾸 섞어서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진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와서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혼돈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만족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함정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조심하라고 3번 외치는데요. 조심하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고 3번 외칩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Beware. 오늘 어디 가면은 개조심해갖고 개조심 써있잖아요. Beware 또. 이 들기에 물리면요, 광견병에 걸립니다. 미치는 거죠. 영적인 광견병에 걸리면 변질된 신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순수하게 시작했던 신앙이 어느 순간 예수는 없고 나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많아요. 조심하라.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이 조심하라는 말은, 삼가라는 말은 look out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문제. 보라, 시선의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에 그것에 내가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 시선이 바뀔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보라,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생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내 현실 속에 절망이고 내 현실 속에 어려움이고 내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선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3절에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라.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쓰는데요, 사람들이 봉사하고 서빙하는 것도 있지만 이 봉사라는 단어는 특별히 라투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배하다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orship by whole spirit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을 기쁨으로 지키게 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 주를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시선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현실에 맞춰져 있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돼요. 형식적인 예배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훨씬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요. 근데 그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부담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자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시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명의 남편을 있다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야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야 한 남편도 힘든데 6명째 힘들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실만 생각해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인생이 공고한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온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남자를 통해서 행복하길 원했고 기쁨을 누리길 원했고 즐거움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것이 헤어짐인지 아니면 버려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기쁨은 금방 변해서 고통으로 슬픔으로 찾아오고 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알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만났겠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기대도 잠시 슬픔과 고통으로 변해버린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예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와 같은 랍비와 같은 훌륭한 랍비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첫 번째로 그분에게 질문한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드린 예배가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첫 질문이 그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던 가장 고민됐던 질문을 그 예수님이라는 탁월한 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이 예배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에서의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갈급함, 목마름, 기쁨이 없는 삶을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는 예배의 장소의 문제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내 모습을 진실하게 숨김없이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파이프 오르간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찬양팀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좋은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은혜를 불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돕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포장된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성전에 드리는 그 예배 초소에서,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여인들 자신의 상실과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편 주십시오. 저들도 부자이고 저들 좋은 남편들과 사는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나도 좋은 남편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예요. 사마리아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괜찮냐고 물어봐요. 온라인 예배가 괜찮다, 아니다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사마리아 예배가 되지.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어차피 뭐 가족도 죽을 건데 그냥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자, 좋은 목사님 말씀 듣자, 좋은 말씀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그 예배를 결정해요. 근데 어떤 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예배당에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하지만 이거라도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오늘같이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과 자신의 인생의 상실과 아픔을 가진 채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 눈높이에서 그 뜨거운 햇살에서 우물에 물을 떠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돌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 보라고, 내가 만난 분을 와서 보라고, 메시아이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돌아가. 그게 영으로 예배한 자의 기쁨. 이런 성령들은 예배가 은혜 있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 변화는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 예배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는 자랑거리와 신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을 수식하는 그 호칭들,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도 자랑이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급에 있었다는 것도 자랑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자신을 수식하는 모든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 자랑이 자기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까지 흘러가죠.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입학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끈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지를 자랑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요. 예수 믿는 이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죠. 내가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실감을 느낄 것을 배려하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또 감사를 받게 하죠. 성령을 예배하는 자는 기쁨의 내용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관점을 보면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나를 지금까지 자랑하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걸림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자랑하고 포장하던 모든 스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 그 전에는 너무 귀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배설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렸대요. 이 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부해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고 어느 정도 성취하고 전문성을 갖는 것, 그것이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의존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의미로 삼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갖췄던 모든 걸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의 지적인 것, 그의 배경,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루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기쁨을 삼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전 저에게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잘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자랑하도록 그게 바뀌는 삶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잠시 기쁨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진정한 기쁨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삶 속에서 있는 스토리가 있는 기쁨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포장한 스펙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배설물 같은 것을 누군가는 버리는데 누군가는 버린 것을 가서 또 킁킁거리는 존재가 있죠. 냄새도 맡아보고 핥아보고. 개입니다, 개. 주인 없는 들개. 주인 있는 개는 NO! 라고 하면 먹습니다. 배고파도 안 먹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성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물어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제일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 이번에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여행 파나마에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교를 완성하면서 계속해서 비행기 타면서 완성하고 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만 3번을 타니까, 갈 때 3번, 올 때 3번 타니까 비행 시간 거의 한 10시간 넘게, 총 이동 시간은 거의 한 20시간 정도. 그래서 도착하면 또 거기서 육로로 한 6시간 정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곳은 북미 중에서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미국과 캐나다로, 그 다음에 멕시코로,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계속 도로가 이어지거든요. 그 도로가 마지막까지 가서 끊기는 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북중미 마지막 땅끝 마을이에요. 파나마에서 땅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안에 여정이 있었는데, 파나마에서 이제 돌아온 그 일정 속에 휴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는 가운데 좀 깊은 이야기까지, 목회에 대한 깊은 얘기까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불이 나게 그 비행기 타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 검색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검색대에서 가방 올려놓고 짐 풀고 랩탑 꺼내놓고 막 이러는데 뭘 하면 끝내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순간에 막 다 뒤져도 셀폰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갔지 생각하다가 혹시 거기 흘렸나 생각하고 이제 그 시큐리티 요원한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막 거기서 지금 흘렸는데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겨우 허락받고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뛰어갔어요. 뛰어가는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거기 있는 인포메이션, 저희 아내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는데 연락은 어떻게 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자가 다 있죠. 이게 외국인 나와서 이렇게 실수밖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마침 그 자리에 제 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이렇게 간직합니다. 이 폰이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기다리고 있는 동료 그 목사한테 갔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저랑 같이 함께하는 여행 5일 동안에 자기가 본 중에 제일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에요. 제일 행복한 표정이에요. 그럼 나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비인격적인 물건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인격이 있는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를 먼 길을 찾아오고
자기를 찾으면서 그 기뻐하는 자기의 모습, 내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겠어요.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달려와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거기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나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여인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그 드라크마 열심히 찾아서 찾은 그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한 양,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그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 그 기뻐한 그 모습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lost and found, 잃어버렸다 찾아온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lost and found, 잃어버렸다, 세상에 잃어버린 존재를 하나님이 가셔서 찾아온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 개 중에 원어도 됨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가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주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발견할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실의 고난을 겪고 나서 그래, 그것을 더 남들보다 더 해야지라고 하는 오기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마리 여인처럼 세상에서 허무한 기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되어서 모든 기쁨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나를 찾아와 만나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 이번에 그 파나마 선교 여행지에 가서
그 땅 끝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수요일날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이렇게 저분들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서 그분들 마을로 들어가고 그 예배드리는 곳에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드릴 때는 스페인어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 바보가 돼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근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라고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으로 드린 예배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배달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그 악한 일꾼과 같이 릴리저스 워커처럼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찾는 여행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편안한 곳 익숙한 또한 낯선 곳에 서 있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본질로 더 깊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그 여행이 나 자신을 찾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 유명한 곳에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해 찾아가고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기쁨으로 여기는 여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곳을 보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에 추구하는 여행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이번엔 이런 호텔에서 이 정도의 숙소에서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여행하고 그것도 기쁘지만 더 좋은 호텔에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다음에 저런 호텔에 가야지, 저런 음식을 먹어야지, 저런 곳에 가봐야지 라고 하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넘어져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 예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변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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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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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들깨처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 던져주는 빵에, 음식에, 심지어는 누군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배설물을 킁킁거리며 작은 기쁨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 예수님 바라보는 기쁨,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내 기쁨 안에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자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거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발견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내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상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